영상을 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한 번에 압축을 해야 돼서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막 와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5개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 핵심만 딱 받아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의 제목은 하수꾼의 리더입니다. 우리 방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읽었듯이 이사야가 본 게 뭐냐? 보좌를 봐요.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보좌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서 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받고 황폐하게 되고 이 땅이 다 무너져도 끄떡 없어요. 왜? 그루터기가 다시 남아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이 이사야가 미리 아까 그 6장 12절에 예언된 게 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70년 후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느헤미야,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잡고 간 거예요. 거기에서 승리하고 증거를 나타내죠. 총리로 왕후로 뭐 성공하고 돌아오게 되죠. 초대교회가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300년 만에 그냥 로마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끝내버리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서 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오늘날 이제 교회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뭐냐면 영적인 비밀을 너무 놓쳤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당,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거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들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사실 밀리고 불신자와 경쟁이 안 될 때가 너무 불신자는 우상 숭배하거나 귀신 섬기거나 사기치고 속이고 막 하잖아요. 우린 그것도 못 하잖아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또 3단체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나 유대인 같은 그런 3단체들을 특히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은 매일 모여요.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매일 접신운동해요. 근데 그들이 그러면 밤새 모여서 기도하고 접신운동하면 그 다음날 출근 안 하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있어요.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거 하면 다 있거든요. 그 뉴에이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접신운동하고 신의 능력을 받는데 귀신의 능력을 받는데 다 있어요. 굳이 출근 안 해도 돼요. 다 있거든. 근데 우리는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므로 오늘 교회 못 오고 기도 못 하고 밑에서 막 사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죠. 종교단체들 막 그 템플 스테이 같은 거 하면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절 잘 지어 놓고 멋진 풍경 해 놓고 템플 스테이 뭐 광고 하나 딱 때려 놓으면 전 세계에서 와 가지고 막 몰려오잖아요. 막 미리 해 함부로 못 들어가 방학 같은 때는. 우리가 교회가 너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교회당 건물 유지하기도 어렵고 월세도 못 내고 한 교회는 이자를 못 내서 팔려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우상으로 막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상 단체가 잘 되면 또 세계가 잘 되면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우상 단체들이 일어나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흑암 역사에서 반드시 재앙이 오거든요. 어려움이 오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킨 게 이사야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우상 시대에 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돈 제한 딱 많이 받거든요. 돈이 없어서 많이 제한 받아요. 사실 훈련 받을 때도 돈이 없어서 하나님 돈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돈 걱정 또 랩런트들은 학업 걱정 공부가 안 돼.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래 걱정 자녀 걱정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걸 깨닫고 왔거든요. 영적 세계를 찾아서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커버넌트,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 24 아예 망대로 세워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부르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만 했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데 알아들은 게 이사야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몇 번은 3번은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알아듣잖아요.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2번째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모세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히지를 않는 거예요. 지난주 같으면 겉사람 속사람. 하나님 정말 내가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살려서 겉사람까지 살리게 해주셔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리고 내용도 잊어버리고 겉사람 속사람 상관없이 막 살거든. 정말 영적인 것을 내가 왜 살까? 육신적인 것을 왜 살까? 내가 선택할 때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내 영을 선택할 것이냐. 앞에서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하던 대로 딱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오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미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영어가 많이 나와요. 젊은 애들이라 영어가 많이 나왔어요. 원래 또 있었고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려라. 성삼위 하나님은 사실 무한대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한돼 있어요.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번에 3층이었거든. 아우 3층 오르내리느라고 제가 고생했거든. 숙소는 갔더니 5층이야.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5층 3층 5층만 다리가 아파 죽겠어. 우리는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한대를 들어가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은 늙어가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은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영혼은 안 늙어요. 영혼은 아기가 있고 늙고 그런 거 없어요. 내 영혼도 무한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경 사람들은 무한대를 받았어요. 이거를 누려야 돼. 이걸 보고 영적인 상태라고 그래요. 내 영혼의 상태를 말하죠. 영적인 상태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 삶 속에 기도가 만나서 리듬이 될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30년, 40년, 50년 뒤 기도해야 되는데 안 돼요. 삶과 기도가 딱 리듬이 만나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그 기도할 때 오는 게 사단이에요. 귀신 악령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삶과 기도가 리듬으로 딱 맞아서 아침 되면 꼭 찾아야 돼요. 아침에 조용한 시간, 다 멈춰놓고 치유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보자 했잖아요. 강단 말씀 읽거나 나는 집중 잘 안 된다. 노트에다가 옮겨 써도 되고 컴퓨터에다가 녹취록을 쳐도 되고 어쨌든 말씀을 잡는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기록했으면 멈춰놓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같으면 천국과 지옥이 서론이잖아요. 내일 아침에가 천국과 지옥이거든. 하나님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천국의 배경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너무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해 하면서 눈을 감고 호흡하는 시간, 깊이 호흡하면서 그 천국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꼭 누려야 돼요. 그거를 최소 10분, 아침에 깨서 10분, 밤에 잘 때 10분, 낮에 10분, 30분만 해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돼요. 엘리사처럼 돼요. 요셉처럼 돼요. 이삭처럼 형통해요.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일주일에 바빠서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노느라고 다 갖다 버리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기 때문에 불신자 밑에서 밥 먹고 살기 어려운 거거든요. 진짜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28장에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얘기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로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세례를 말하거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세례를 받고, 그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진짜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고 있나요? 그거 누려야지 돼요. 근데 우리 또 얘기할 때 보면 또 이제 다시 옛날 얘기, 이제 불신앙 얘기, 안 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될 턱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 입술이 아주 방정이라 불신앙 얘기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다시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집중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일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100일 집중 8월 8일까지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40일씩 끊어가지고 제목을 줘가지고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래요. 저가 바라기엔 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석 못하면 원하는 사람들만 좀 이렇게 뽑아갖고 방을 따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내 일터 속에서 진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듬을 찾는다면 그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식이 높아서, 가진 게 많아서, 아는 게 많아서, 배경이 좋아서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방해하는 걸 사탄의 망대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탄의 망대가 이미 모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근데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흑암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고 제사 지내는 거고 뭔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그 4장 5절에 보면은 내 모든 생각을, 지식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게. 그리스도 안에 다 집어넣고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빛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학업의 망대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많이 속았고 굉장히 중요한 줄 알았어요. 하지도 않는데 나도 못했으면서 뭘 여기다 이렇게 생을 걸고 이거 했어. 근데 영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영 무너지니까 다시 세우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취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내게 임했냐. 사무엘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탄의 망대, 흑암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고 어떤 학업이든 그게 쓰임받아요. 엘리사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데 하나님 거기서 부르시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그냥 나를 미천한 집안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했거든. 목동인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 고아처럼 있고, 모세 그냥 광야에서 살인자 지명 수배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쓰시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죠. 학업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영적인 것까지 무너질 만큼 여기다 세우지 마세요. 이건 진짜 무너지는 바벨탑이에요.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라 밥 먹고 사는 내 업이 아니라 내 직장, 내 학교, 내 자녀가 밥을 먹고 우리 집에 대를 물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이 37 나라를 다 병들었거든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지금 얼마나 청소년들 무너져 있어요. 말도 못해요. 예전에는 우리는 중학생들이 무서웠거든. 중2가. 지금은 초등이 무서워요. 그 유튜브 금쪽인가 보고 전 몇 개 보고 너무 제가 덜덜 떨릴 만큼 충격을 받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막 제가 그 얘기를 했어. 너무 충격적이야. 요즘 초등학생들이 미쳤어요. 선생님들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교육자 양심상 말을 여태까지 못한 거예요. 애들 학교에서 생활 말도 못해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선생님들이 매를 맞을 만큼 아이들이 다 미쳤다니까요. 지금 정상이 없어요. 그래서 학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치유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상으로만 가도 돼. 뛰어나지 않아도 돼. 정상, 나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돼. 그래서 237 치유 썸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데 이게 커버넌트 망대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전의 25 망대를. 사실 24는 내가 아침에 깨서 하나님하고 10분 하고, 낮에 혹시 못해도 밤에 10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낮에 24 자꾸, 제가 이번에 이제 찬양 오늘 부른 거 헤븐리 파워를 2박 3일 실컷 부르고 하자면 집에서 계속 그 노래가 막 뱅뱅 떠오르고 내 입에서 나오고 뱅뱅 또 계속 나와. 얼마나 불렀는지. 우리가 만약에 계속 아침 저녁 기도하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남이나 일이나 사건 속에 딱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24를 하면 25는 우리의 능력 아니거든요. 뛰어넘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보고 보좌, 다시 말하면 영어로 쓸게요. 이 보좌의 권세가 내게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요즘에 사건들 보면은 막 보복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죽이고 싶었다는 거, 묻지마 살인도 있고, 많은 이렇게 잘 사귀다가 헤어지자 그러면 막 죽이고. 정말 사귀는 것도 함부로 사귀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았고, 사귀다 헤어지자 그러면 그대로 막 칼 들고 쫓아와. 지금은 진짜 무서운 시대거든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꽉 자기가 오랫동안,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만이 다른 게 딱 사탄의 망대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사고를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시대가 오냐면 지금 재앙 시대거든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 6장에 읽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다 그냥 황폐하게 다 끌려가 버릴 것이다. 그냥 다 배임당하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런 재앙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이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이사야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스랍들, 천사들을 만나죠.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천사들, 아이고 왜.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주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 그루터기라는 뜻이죠. 아까 6장 13절에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가 소망인데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렘넌트에게는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보면은 요셉이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지금 같으면 좀 우리가 달은 어디 있고 해는 어디 있고 가지도 못하지만 별이 어디쯤에 있어 대충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시대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이 보좌의 권세, 이 권세를 요셉은 벌써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모세도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모님에게 딱 전달받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과 보좌의 권세를 누려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출애굽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다 나와요. 사실은 기적이거든. 이 아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을 감동을 주고 네가 이 나라 다스려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무한대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로 가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살인자가 돼갖고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와요? 노예 400년 살이에 군대가 있어요. 뭐 칼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피 하나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엘리사도 농사 짓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엘리야가 부르면서 뭘 구해요? 나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생님의 갑절의 그 영적인 능력, 보좌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다시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고질적인 문제, 정말 계속 두고두고 괴롭히는 이 흑암 세력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을 해요. 우리가 여기 왜 오게 됐지? 우리가 왜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왜 포로로 오게 됐지? 우리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다시 말하면 이거 사탄 다 교만해갖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생각이 왕이고 내가 왕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구나. 내가 이거 깨트리고 우상 다시는 우상에다가 바친 재물은 먹지 않기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축복을 누린 다니엘이 받은 축복, 말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가는 사람마다 바벨론 가서 포로로 가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서밋돼 버리고 전 세계를 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초대교회 중에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이거를 딱 받았는데 3장에 바로 가서 안진뱅이 일으켜버려요. 이스라엘 사람 다 아는 안진뱅이. 전국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렸어. 소문이 그냥 안진뱅이 때문에 소문이 쫙 퍼져. 어떻게 일어났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뭘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대. 소문 쫙 나버렸어요. 이 엄청난 보좌의 능력을
베드로가 누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이 사도가 아니고 집사예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안수받은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귀신 들린 자 고치고 중풍병자 낫게 하고 앉은뱅이 일어나게 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응답들을 초대교회가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세. 바울은 어떤 권세를 받았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 간 곳이 여기거든요. 13장에 여기 갔는데 박수무당이 남자예요. 박수무당이 총독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 다스리는 것 같은 실질은 아니에요. 박수무당이 다스려요. 물어보고 하거든. 정치인들 다 물어보고 해요. 국회의원 나가야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다 물어보고 해요. 제가 이번에 해야 됩니까? 이 정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무당 보고 물어보고 해요. 사실은 무당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총독을 붙잡고 있는 박수무당이 있었거든. 그 박수무당을 귀신을 그냥 결박시켜버려요. 꺾어버려요. 영적인 세력을 먼저 꺾어버려요. 16장에는 루디아 만나잖아요. 루디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거점을 놓고 딱 기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그 점치면서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치유돼 버려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 가족은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나요? 이거 없어서 그래요. 아직 이게 더 센 거야.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불신앙의 망대가 너무 세서 우리 식구가 이거 보좌를 못 누리면 돌아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꺾는데 막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19장에는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는 우상이 알 수 없는 신까지 있어.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말도 못하는, 사단이 말도 못하는 곳이거든. 여기에 가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바울이 전도에서 한 명 우리 교회 나오게 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흑암을 이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보호자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제자들을 세웠는데 여기에 그냥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물건들 있잖아. 무당들이 하는 그 자잘자잘한 물건들 있잖아요. 다 들고 왔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물건들을 다 갖고 나와서 태워버리고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세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우리 업에 우리 직장에 불신앙이 꽉 차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예수님 얘기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냐? 더 세. 걔네가 말 못하는 거예요. 열이가 아파서 입도 뻥끗 못하는 거거든요. 계속 꺾으세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지만 계속 우리 회사 안에, 우리 사업처 안에, 우리 집 안에 흑암의 권사가 나사렛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꺾어서 이 보호자의 능력이 오면은 거기에 누군가가 딱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 예수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면 재앙 시대를 맞고 보좌가 쫙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이 이거를 먼저 사단을, 불신앙을, 무속인들, 다시 말하면 무속인들, 마술하는 사람들 다 꺾어버린 다음에 뭘 하냐면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뭐를 전하냐? 그리스도의 당연성, 당위성,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해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흑암, 사탄, 마귀, 귀신, 악령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잡혀 있거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종교 생활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당 다니는 거예요. 뭔가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도 없이 섬기고 있는 거거든. 그거를 다 꺾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가는 그 길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 너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하늘 천국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이 열쇠를 갖고 이것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기도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원의 드림,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위기도 만날 수도 있고, 이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제가 그랬거든. 18살인가, 19살인가. 내 나이에서 요거는 좀 파버렸으면 좋겠어. 참 10몇 살에. 요거는 파버리고 싶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그게 인생에 몇 번이 이렇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전체 인생을 놓고 보니까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내 인생 전체에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인도하는 중이에요. 내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 오늘을 보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실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내 위기, 내 어려움, 내 고통 모든 것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표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3시대.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요. 너 그냥 교회당 잘 다녀? 너만 다니다가 아무도 전도하지 말고 너 죽어. 그게 우리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거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잖아요. 잘 믿었는데 웬 갑자기 애굽, 그것도 그냥 뭐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노예로 가버렸잖아요. 노예로 가고 또 누명 쓰고 잘 성공했는데 누명 쓰고 또 감옥에도 가게 되고 이렇게 이런 애굽으로 왜 가게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애굽을 살리려고.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가장 강대국이거든요. 세계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이 절대 안 보내주거든. 요셉도 안 가거든.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걸음이 마침 노예고 감옥으로 갔던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서밋에서 세계복음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고통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밋 만들어서 2, 3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벨론에 간 사람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에스더와 그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서 이제 뜻을 정하잖아요. 셋이 뜻을 정합니다. 4명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로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 기도했는데 사적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잘 했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사자굴이 이들을 삼키지 못해요. 사자가 삼키지 못해요. 불이 삼키지를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이, 문제가, 위기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절대로 위기 아닙니다. 에스더에게도 이런 위기가 왔잖아요. 어떻게 해갖고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유대인임을 밝히려네. 그리고 유대인 죽겠다고 말하려네. 갈등 컸을 거예요.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죽든 말든 나는 이 왕후를 지킬 텐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잘못하면 죽는데. 근데 이거를 3일 동안 금식 기도 시키잖아요. 전 백성이 금식 기도가 기도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재앙 시대, 지금 우리 재앙 만나갖고 이스라엘 민족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나 하나 복음 말 안 한다고 별일 있겠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재앙 와요.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세상이 너무너무 어렵고 후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게 그 웅덩이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에 빠질지를 모르거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재앙 시대를 막을 보좌의 축복을 아이들하고 1번으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담대하게 가서 왕 앞에 가서 복음 말한 거니까 담대하게 왕을 불러갖고 잔치에 불러서 민족을 살려내고 왕도 살려내고 결국은 그 모함하는 하만을 죽이게 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위기인 것 같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살리러 가는데 풍랑도 만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 거의 뭐 40대까지밖에 못 때리게 하거든. 40대 때리면 끝나버려. 그러니까 39대, 또 다음날 39대, 다음날 39대, 39대를 이렇게 하나 감한 매를 이렇게 그렇게 때려가면서 또 막 살해 위협도 느끼고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이 바울이 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음을 통해서 내 모든 어려움, 위기, 좋은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걸, 이 시대에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살려야 될 게 우리 가문입니다. 가문 잘 우리 안 쳐다보거든요. 가문 전도가 참 어렵거든. 너무 잘 알아. 내가 어릴 때 했던 짓들을 다 알아. 우리도 다 알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그래서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우리 가문을 안 품었거든. 진짜 믿는 사람도 없고 안 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가문을 막 마음에 품고 기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사촌 오빠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서 저 사촌 오빠가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그 딸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더라. 그래서 마음이 열렸구나. 저분에게 다음번 만나면은 복음을 말해야지. 근데 수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오빠가 돌아가셨다고. 나보다 5년 5살이니까 많은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갔는데 다행히 이제 그 자녀들도 있고 그 옆에서 복음 전해라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신 거야. 감사하게도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수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한 친척 오빠가 하나 있는데 거기 진짜 강팍하고 똑똑해요. 엄청 똑똑해. 그래서 예수님이 돈도 이제 벌 만큼 다 벌었어. 죽을 때까지 쓸 만큼 모아놨대. 그러니까 돈도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똑똑해.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원래 오기는데 제가 수요일 날 간다니까 왔더라고 같이. 그래갖고 얘기하면서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 준비 다 끝났는데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봐라. 주일 말씀을 주면서 읽어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거 읽어보고 진짜 복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문을 놓고 이제서야 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살살 전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주셨거든요. 여러분도 가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가문 살리고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가 너무 힘이 없거든.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고 성도들도 힘 없고 랩런트도 힘이 없거든요. 힘 얻어서 정말 교회 살려서 교회가 한 지역의 영적 대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 동네는 그래도 드림교회 같은 큰 교회들이 있어요. 다른 저런 데 가보면은 막 어떤 절이 대표적인 절일 아니면 천리교 같은 거 아니면 굿당 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딱 있잖아요. 거기에 흑암이 말도 못하게 역사하거든요. 우상 귀신 초청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힘을 얻도록 도와주고 이제는 공중 권세를 장악할 꺾을 이미지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이제 유니버스. 다시 말하면 우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라. 공중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늘에도 권세 있고 땅에도 권세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온 우주에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 악한 영들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안 사용하거든요. 그 명상하는 사람들 계속 명상하면 와요. 강령들이 오거든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산에 기도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밤새 기도해. 뭔가 와.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요. 문선명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이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뭐 보여요. 하나님인 줄 알고 간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상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이단 단체들 그런 많은 데들은 집중해가지고 세계를 소통을 해요. 실제로 다 오게끔 만들어. 근데 교회는 가서 막 선물도 주고 종이 전도지도 돌리고 다 하고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는데 안 오잖아요. 안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의 권세 이거를 꺾을 수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딸려오는데 우리는 바깥에 가서 딸려가는 거야. 아이고 그냥 누구 그냥 뭐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고 세상 온갖 거 다 끌려가지 딸려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라는 표현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젊은이들은 다 알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 저도 이제 잘 몰랐어. 이제서야 가서 좀 이제 뭐야 메타버스가 이러고 봤는데 가상세계라는 게 있잖아. 이미 지구는 다 정복이 됐어요. 내비키면 안 가는 데가 없잖아. 지구는 위성으로 보면은 다 보여. 사람들이 지구는 다 정복 끝났어 이제. 그리고 뭘 정복하러 들어가냐면 이제 가상세계를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세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전에 꿈도 못 꾸던 핸드폰 갖고 줄도 없는데 막 전 세계를 소통을 하잖아요. 줌으로 얼굴 보면서 전 세계가 이제 소통을 막 하잖아요. 막 네이버 같은 거 보면 전 세계가 구글로 막 다 소통을 해버리잖아요. 가상세계 진입 단계거든 거기가. 가상세계로 진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실제로 가상세계에 이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직장도 실제로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 말고 또 다른 아바타라는 게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어른들은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러시는데 어른들 가신다면 여러분 시대는 실제로 가상세계로 다 될 거예요. 다 될 거예요 가상세대가. 이 가상세계가.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쓰는 게 가상화폐란 말이야. 우리는 돈 이제 돈도 없죠. 카드 나중에는 가상화폐로 다 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껏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이거 걸릴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단체가 메타버스 안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거예요. 그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다. 이게 바로 이거잖아요. 온 우주를 한꺼번에 본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데 그 출애굽이 피 하나 발랐다고 어떻게 나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 근데 피 바르면 나와요. 보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가상세계에서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400년 노예살이에서 어떻게 나와요? 그게 영적인 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인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매여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죄와 저주와 재앙 우리 집안 내내 내려오던 거 어떻게 빠져나와요? 실제로 가능한 게 보좌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윗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예요. 어린 나이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거든. 어떻게 가능해요? 사무엘에게 임한 게 이 공중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걸 메타버스, 유니버스라고 표현할까?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놓고 살리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그 꼬맹이가
돌 잘 던진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게 아니거든요. 남 모르는 영적인 비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하나님이 무한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한대로 아직 걸리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생각으로 저게 되겠어. 저거 내 경험에 의하면 불가능해. 근데 육신으로 내 다리로 이거를 뛰어내리겠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영은 무한대 하나님하고 딱 만나면 무한대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유니버스. 새 공중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권세인데,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바로 그 흑암, 사단, 마귀, 이걸 본 거거든요. 이거 깨트려 버리니까 그냥 골리앗 돌멩이 하나에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 세계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 에스더가 물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와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운때가 좋아갖고 그 사람들 주변에 불이 꺼진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다른 보호자의 차원, 공중권세, 육신의 이런 우리 3차원 세계를 뛰어넘는 4차원 세계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가 그냥 배가 불러갖고 안 삼킨 게 아니고 딱 물린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이미 눌려가지고 입을 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고 그 모함하던 사람 집어넣으니까 그대로 삼켜서 뼈를 다 으스러뜨려 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지금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도전하세요. 몇 년,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죠? 애플? 그런 사람들. 스티브 잡스죠? 애플. 그 사람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이 명상으로 그러니까 사단의 보좌지. 사탄의 망대를 세워서 흑암하고 결탁을 해갖고 세상을 무너뜨리기로 하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런 거예요. 다 프리메이슨 뉴에이지와 연관돼 있거든. 그 사람들이 귀신 악령을 받아갖고 세계를 지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한꺼번에 확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날로 발전하는데 날로 오는 게 아니 영적인 문제가 갈수록 올 거예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적 문제는 더 울게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정신병 계속 올 거예요. 중독 점점 세게 올 거예요. 자살 점점 더 생명 경시하고 막 다 무너지고 가정 다 깨질 거고 청소년들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발달해도 답은 없어요. 무서운 시대. 지금 사람들이 그 챗봇 뭐라 그러죠? GPT. GPT. 그 신부님 생겼어요. 그 신부님이 그거 고해성사하는 GPT 그 AI라구나. 신부님 생겼어요. 고해성사를 이제 신부님이 안 하고 이제 그냥 그런 로봇이 해줘. 그리고 다 답도 줘. 목사님도 생겼어요. 하나 누가 해봤어요. 실제로 여기 이거 틀어놓고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상인간 틀어가지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설교까지 다 예배가 다 가능해요. 이제 앞으로 묵혀져서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하겠지. 근데 답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빨리 영적인 세계를 못 깨달으면 너무 많은 걸 겪어야 돼. 그래서 빨리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practice. 실현되다. 작품 그런 뜻인데 이 작품에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헤븐리 파워 찬양 우리 불렀잖아요. 작년에 헤븐리 파워, 올해는 트론리 파워, 보좌의 힘을 누리자. 내년에는 이터널 파워래. 영원한 힘을 누려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을 누려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거든.
성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 입에 주옵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다 꺾으신 역사가 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5명대는 이 들어오는 하나님 제게 너무 많아요. 9가지. 제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으니 제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2장 8절에 에덴의 축복,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는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의 축복, 237의 빛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려서 우리 가정이 전무후무한 가정,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이게 제가 다 했죠. 그리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내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내 발목을 잡는 상처가 아니라 내 과거가 다 발판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내 모든 상처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발판되고 이해가 되고 문이 되게 해주시고 내 오늘이 운명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걸음을 가서 내 미래는 세계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영적인 걸 내가 너무 많이 모르는데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보좌의 역사가 내가 누려지게 하셔서 영적 세계를 내가 살리게 하셔서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특히 경제 회복, 빛의 경제 회복을 하나님 교회에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냥 절가는 한 명이 짓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온 성도가 힘을 합쳐도 교회 하나 짓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 빛의 경제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1,000만 원 세계복음화 하는 그 상임위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데 1,000만 원 든대. 비행기가 뭐 숙소비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1,000만 원씩 한 달에 주면 우리도 상임위원회 목사님만큼 응답을 받을 텐데. 우리도 좀 우리 목사님 1,000만 원 정도 용돈 주라는 게 아니고 그 훈련비 있잖아요. 해외 집회도 가고 어디도 비행기 값도 갈 수 있는 1,000만 원 밀어주면 우리 교회가 상임위원회 교처럼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될 텐데 1,000만 원 밀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빛의 경제에 모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나오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대학 나온 거 갖고 울고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서울대 나와도 자기 발휘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 배경이 있냐 없냐, 달란트 재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공부 학교에다가 목을 맬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영역,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요셉이 대학 나왔나요? 모세는 나왔겠다. 요셉이 대학 나온 게 아니거든.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힘을 아는데 바로 왕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다니엘이 따로 대학을 나온 게 아니거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3명, 4명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안 쓰면 안 돼요. 뛰어난 사람 10배의 지혜가 있는 걸 알거든. 진짜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 영적인 걸 예사로 알거든. 정말 영적인 걸 해야 되는데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진짜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볕단이 절하는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장악할 꿈. 세계를 우리는 뭘로 장악해요? 복음으로 장악해야 돼. 그게 세계복음화거든. 237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는데 실제로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다 장악해요. 요셉이. 또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입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새 절기, 성막, 언약궤 이 비밀들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발견하게 해요. 근데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딱 끌어내갖고 출애굽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1,000 망대를 세워요. 조그만 땅이거든. 조그만 땅인데 곳곳마다 정복해서 망대를 세워요. 왜? 사탄의 망대가 일어서지 못하게. 육신으로 보면 외국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야. 여기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여기는 복음화된 장소야. 이런 망대들. 여러분이 여기는 복음화된 것이야 라고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셔야 돼요. 집에서 예배하세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서 우리 부흥비전교회 여기 하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면은 우리 부흥비전교회가 몇 개요? 수십 개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예배하세요. 하나님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거기를 교회로 세우면 우리 교회는 수백 개 교회가 될 수 있거든. 학교에다가 예배하시고 세우세요. 망대를. 교회를 세우세요. 망대가 별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천망대와 결국은 교회, 성전을 세운 다윗이지요. 네, 초대교회는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딱 장악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리고 1장 14절에 우리 올 제목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거 1장 14절 했는데 대개를 싹 로마를 싹 복음화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똑같은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가난, 실패, 질병, 흑암, 사탄, 지옥 배경 우리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 싹 끊으셨어요. 다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40일 집중이거든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넘어가면 이건 끝났거든. 예수님이 끝냈어. 알아요. 그럼 이게 기도거든. 이거는 복음이다. 이거는 기도다.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는 되어져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237 치유 서밋 세우는 게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로 아까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한 대로 풀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예배 끝날 때 호흡하면서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했거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대적인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자녀와 내 업의 역사에 주옵소서. 거기까지만이라도 너무 길면은 그렇게 해서 호흡하면서 정말 하나님하고 보좌의 축복 작은 것 같은데 마지막 유겸이가 이제 이렇게 내가 기도해라 했더니 4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4번 기도했더니 응답이 안 왔대. 그래 우리도 4번 기도하고 솔직히 안 하거든 더 이상. 아유 안 되네. 그래 우리도 안 해요. 4번 기도하고. 그거 말고 진짜로 400번, 4,000번, 4만 번은 못 하겠어요. 기도하세요. 아빠 놓고 남편 놓고 우리 가족 놓고 내 직장 놓고 내 업 놓고 내 미래 놓고 4번 기도하면 되겠어요.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에 진짜 이 렘넌트들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저희가 힘을 잃어버리면 우상이 일어나고 우상이 일어나면 이 땅에는 사단과 재앙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오래도록 내려온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업 속에 미래 속에 하나님 237과 치유 서밋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망대가 일어나고 기도의 망대가 일어나고 전도의 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의 리더로 세워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